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곧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매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덴은 학문과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종들을, 이 노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상의 값어치, 돈을 지불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지역에서 폐불빛이 집 한 채 값 되는 그런 액수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 헬라 학문을 잘 배운 그런 학자들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값이 많이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로마 상류층에서는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학자 출신의 노예를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덴은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과학기술로 잘 겸비한 그런 아주 현대인들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지성인하고 자부하는 문화인하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인구가 대략 60에서 65만 정도 되는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가 몇몇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65만 명 대단히 큰 도시죠. 그런데 그 65만 명 중에서 자유시민은 대략 25만 명이 있고 나머지 40만 명은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고린도 도시에 아주 가까운 곳에 양쪽에 항구 도시를 끼고 있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물자가 풍부한 것이었고 또 이렇게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유흥지가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아테네와 같은 대학 중심의 도시는 아니지만은 헬라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거리로 가든지 소위 말하자면 철학자들이죠.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각종 종교가 범람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적어도 12개 정도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신전에는 그 당시 성스러운 매춘부라고 불리우던 그런 여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활동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신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남자들과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말하자면
그 여사제들과 몸을 섞음으로 말미암아서 신과 합의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를 빌미삼아 합법화시킨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또 다른 신전, 아폴로에게 봉헌된 그 신전에는 미소년들, 소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참배로운 남자들과 여자들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그 도시는 아주 부도덕한 것으로 소문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유분방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는 밤에 코린티안 나이트, 이런 단어가 생겼는데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 같다, 이런 헬라어 동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한 매춘부를 언급하는 그런 글에서 코린티안 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 아가씨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매춘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보면 우리 인류가 범하는 죄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와 이 로마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도시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쓸 때 인간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목격하고 있었느냐? 이 고린도 도시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있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도시화가 이르된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 당시 대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 특히 대도시 이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26절에 하나님께서 인하여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소위 오늘날 동성애 문제로 아주 치열한 영적 도덕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제약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사람, 오늘날은 그것을 보고 말쓰다 그러는데, 말세는 2000년 전에도 이미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불의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렇게 쭉 죄의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격하고 친히 겪었던 그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고 그래서 흥청청거리는 도시였을 뿐은 음란하고 퇴폐하고 아주 강포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곳에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에 교회에 개척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도시에서 심한 영적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후퇴하지 않았었는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만은 아주 의기소침하고 또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능력과 내 지성과 변론이 저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세상 재미와 쾌락밖에 모르는 저들이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복음이 과연 효력 있게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회의와 의심의 안개에 휩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서 기독교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일까? 지성인하고 자취하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여전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을 내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은 전혀 상관없이 잘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공연히 엉뚱한 곳에서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로, 그런 의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고드는 것이죠. 거기에 또 어려움이 겹치게 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엄습하게 되면 우리는 심한 영적 위기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내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도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은 통제 없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삼스럽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영적 침체가 백슬라이딩, 슬럼프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면적으로 두려움에 심히 위축당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눌려서 무력감에 시달리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한층 더 우리가 도약하고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 커뮤니티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 괴수를 믿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더 지나쳐서 그 로마시에 아주 이렇게 소동이 심한 그런 아주 시끄러운 그런 분란과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오가 해결책을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 버린 것이죠. 추방령에 의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렇게 고린도에 오게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더군다나 그들은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텐트는 로마 군대가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고 그리고 야영을 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텐트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도 이 텐트 만드는 일은 아주 이렇게 쉽게 직장을 얻었을 거라고, 업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기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부부입니다. 따로 별도로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성경에 보면 로마 서신서를 비롯해서 한 5번 등장을 하는데 부인의 이름이 항상 남편 이름보다 앞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브리스길라, 그 길라라는 어미에 의해서 아마 그녀 출신이 이탈리아의 어느 귀족 집안의 출신일 거라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도 훨씬 더 영적 리더십이 앞섰던 것 같아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브리스길라의 그 영적 리더십으로 해서 이름이 많이 퍼져서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남편으로 아굴라가 소개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부기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성실하게 그런 부인을 잘 외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얼마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었냐면 사도 바울은 독신이지 않습니까? 머물 것도 없고 따뜻하게 그런 마중할 수 항상 고난 가운데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그래서 바울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장소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었고, 또 그곳은 함께 일을 하는, 장막을 짓는 그런 공장이 되기도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이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런 훌륭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대단히 큰 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반려자인 자기 남편, 아내는 물론하고 가까운 그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신앙 안에서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그동안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든든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 도시에 오게 돼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제 아굴라 가정과 실라 디모데에서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아덴에서는 그 헬라 문명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는 그 아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논쟁하면서 사변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를 변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별다른 그렇게 결실이 많지 못한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아마 마음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주 분명한, 아주 심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다인은 지혜를 구하니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토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흩어졌던,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고 체험을 구하는 그런 체험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이적, 그들의 눈을 희한하게 감동시킬 만한 그런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큰 그 표적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체험적인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옆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쓸어 모아가지고 발목에까지, 무릎에까지 메추라기들이 쌓여서, 그래서 그것을 고기로,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삼계탕으로 해서도 먹고 지지고 볶고 삶고 다 해서 하여간 실컷 실증이 날 정도로, 그것도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오후에도 시킨 거 그것도 다시 뜯어 먹고 저녁에도 먹고 자고 한밤중에도 출출하니까 또 먹고 실컷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적과 이적,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놀라겠지요.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이 고린도 도시는 이 헬라 사람들은
종교를 추구해도 자기들만 방식으로 종교를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헬라 방식이라는 것은 토론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또 토의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이 지식을 얻는 그런 이성적인 추구를 그들은 했습니다. 나는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나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의 신앙 추구 방식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할 때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설득해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이성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 속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다 한두 가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주의란 것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이 주의이즘은 어느덧 모르게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는 자칫하면 배타적이 되고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는 교만함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폭력을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것이죠. 기독교에도 그런 이즘, 이 사상이 들어가면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성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될 수 있는 거, 체험이 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그분을 배워가는 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교제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거룩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 기독교란 말이 한자 말이 되어가지고 기독교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적어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적어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참다운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 철학자들처럼, 그 당시 지혜자들처럼, 그 당시 변론가들처럼 그 말로 화려한 언어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5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수없이 죄를 반복하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에 그가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그 메시지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여전히 보였던 그 반응 그대로 보이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고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거기에 못해 더해서 이제는 대적에서 해방하기까지 했다. 남들마저도 듣지 못하도록.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서 방해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위축당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떨쳐버리며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과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형님이 대학교 다닐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출입하다 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거기서 수고하는 어느 수녀분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 수녀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이상하네요. 성당으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 형님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온 가족이 하나 둘씩, 지금은 큰형님은 장로가 되시고 누님들 권사님들 되시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하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에게 부르신 사도 그 사명대로 그 이방인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하필이면 그 옆이 바로 해당이었다. 유대인의 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예배 때 주도하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허다한 헬라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핍박이 있지만은, 환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형통함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나중에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까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 속에 떨어졌지만은 그것에도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서 전역에 인정받고 궁정에서 끌려온 그 국내 장관들을 접대하는, 술관원과 떡간원장을 이렇게 접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궁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왕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 다음 풀려난 다음에 왕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근데 그 다음입니다. 8절과 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승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 내면 속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가령 가장 예를 들면 꼭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서 바이타민도 먹고 건강식품도 찾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죠. 그리고 건강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집 혹시라도 화재가 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뭐 들겠어요?
보험을 들겠죠. 화재 보험을 더 들 겁니다. 이만큼 두려움이란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아주 효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모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사를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 올라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대의 명분을 내걸기는 뭐냐면, 야, 이 사람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우리 민족을 침입해서 우리 민족을 해칠 것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해서 예수님을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무죄한 줄 알면서 십자가에 처형해 하도록 그렇게 언도를 내렸을까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만약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겠다 하니까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이것이 황제에게 보고가 되면 자기 총독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가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처하도록 형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줍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내놓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를 안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신앙을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후퇴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사회에서 밀려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이 위축되고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힘있게 자신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침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또 고린도 후서는 물론 이것은 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런 일이 재현될까 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 고갈이요, 침체요, 그리고 탈진이다, 위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 부류의 직업군이 바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아니,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서 나갈 때는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성령 충만해서 나가지요. 아, 세상은 내 밥이다, 다 내가 먹어 삼키겠다, 그런 기계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내 뼈를 그곳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란 것이 한두 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을 걸려 언어가 습득이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물질적인 선교 후원하겠던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선교금을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많은 물질은 못 하더라도 충성돼야 해요. 끝까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변덕불에서는 안 됩니다. 그 조그만 액수지만은 그 액수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사역을 준비하는데 자기 교회 좀 사장 이게 힘들다고 끊어버리고 이러면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현실의 문제도 사실 그 총탄이 지급돼야 전투에서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자녀 교육입니다. 그 자녀 그 현지에서 말 같아서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는데 부모 마음에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멀리 이제 선교사님 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멀리 떼어서 유학을, 소위 말하는 유학 아닌 유학을 보내는 거죠. 국제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겠어요. 거기다 문화적인 충격이 있죠. 또 현지인들의 냉대가 있죠. 근데 선교사님도 목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의 힘든 부분이 현지인들 동역자를 세우는 그 사람들이 등 쳐먹는 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현재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지려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게 사기 쳐가지고 돈을 가지고 튀는 거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 어느 세월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막막하고 아득한심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겸손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처음 갈 때 내가 큰 소리 치지 않고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겸손해져가지고 여기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때 흥분과 감격이 있고요. 또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목자, 부목자 그런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가 되어지면 뭐든지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회 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모은 식구들이 괜히 엉뚱한 소리 뒤에서 풍풍 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가정에서는 당신이 무슨 충성된다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느냐,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보느냐고, 가정은 왜 돌보지 않냐, 이렇게 하면 가정 불화가 또 생기잖아요. 게다가 몸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기조차 하면은 이럴 때야 또 이 목사가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적시적소에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네. 눈치 없는 이 목사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목원 식구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제도 어느 목장에서 내일 친교 준비를 하면서 앉았는데 아마 그분들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장에서 친교 준비하는데 거기 자리에 있어준 것만 해도, 몸이 불편하니까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있어준 것만 해도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힘들 때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면 급격하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위기이자 침체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도 우리가 와 똑같은 그런 영적 침체와 위기가 있었구나. 이 사실이 사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불태우는 사람이라 절대 후퇴를 모르는, 전진만 해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철인인 줄 알았었는데, 사도 바울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요,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이요,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만큼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그 감옥 속에서 문득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구절만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365개,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365개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반복되는 핍박, 위협에 자기도 진도 모르면서 위협에 위축당한 거예요. 또 돌에 맞지 않을까,
감옥에 갇히지 않을까, 채찍에 맞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또 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해방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위축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바로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죠. 사단이 심는 무기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심어서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마치 여리고 성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곽을 볼 때, 이야, 하늘까지 타서 경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저들은 산의 대장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구나, 이런 낙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려움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있었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문제점,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문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다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이냐 나중이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만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애로움을 이해하시고 나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하나님의 징거리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료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큰 유료의 말씀입니까?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단단히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또 목장 모임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나와도 사람 뒤에 숨습니다. 여기 딱 앉아보면은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사람 뒤에 딱 숨어서 앉는 사람, 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뭐 염려하지는 마세요. 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분이 지금 조금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중간중간에 기둥 딱 몇 개 세워놓고 조금 시험 든 사람들, 또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그 뒤에 숨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내가 시험 들었네 하고 나팔 부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목장 모임 와도 입을 열지 않는 거죠. 찬송가도 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힘있게 찬송을 하셔야 해요.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처방은 뭐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기도가 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것부터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영적으로 슬럼프가 하고 빠졌을 때 뭐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하면은 미쳤다고 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고 샤워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위축당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위축당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도 떠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어느덧 내 자신이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고난의 때가 침체가 계속될 것 같지요? 나 마음먹기 달렸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이 확 지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연속곡 하나 쫙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동하면 기도하겠다.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TV 딱 끄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 주일 오전으로 옮겼어요.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만 나오는 줄 알고 젊은 분들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강구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거든요.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하고 메마랐던 그 심령이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교만하고 음란하고 강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대단하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 가장 무시하고 행편은 미개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집에 그 집안 가난한 동네에서 난 나사렛이라는 청년이 로마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얼토당토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물론 핍박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은혜에 충만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그런 것 상황에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TV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자기감도 들 때도 있고요, 부러울 수도 있고요,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들은, 저 부흥사들은 텔레비전에 나왔다 하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또 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병도 고쳐지고 뭐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내용이 가득 차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 역사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들은 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언제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나온 것은 제가 본받아야겠죠. 강단에 선 이상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제 책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승승장구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법이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이것이 신앙이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 때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미끄러지지 않고 도중에 멈춰 서서 거기에서 멈춰 서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서는 거예요.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가지 아니고 더 이상 백슬라이딩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신앙에 디디고 올라서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침체나 위기를 찾아올 때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거쳐가야 될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펼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두려움이 엄습한 대로 의기소침한 대로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말씀 밖으로 나가고 더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께 그 나아가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